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란산 백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호산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올 수 있게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괴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을 택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이렇게 자꾸 새끼 하니까 다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새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 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시는 그 나귀 새끼 위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미 펼쳐 놓았습니다. 온 성이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소리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 말씀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의 히브리어인데 원래는 호시아나 이게 원래 히브리어 그 말인데 그걸 이제 그리고로 이제 음역을 해가지고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아주 간절한 기도 같은 거, 구원에 대한 어떠한 간절함을 찬양과 기쁨으로써 이렇게 표출하는 그 말이 바로 이제 이 호산나라는 거죠. 당시 승리를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어떤 장군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는 그 행사를 하는 것은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부대의 지휘관들에게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항상 왕이나 그 부대의 지휘관은 아주 늠름하고 멋진 위풍당당한 그 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뭐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정말 멋진 왕처럼,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처럼 정말 멋진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귀 새끼입니다. 벌써 모양새가 빠져요. 뽀대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그냥 그렇게 대충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 좋은 그 겸손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들은 지금 당장 로마의 모든 그 억압과 통치를 끝내버리시고 이전에 다윗의 왕조 때처럼 가장 강력하고 가장 휘황찬란했던 그 시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말 그대로 능력의 왕, 강한 힘을 가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기다리는 왕은 반드시 위풍당당하게 멋진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은 모양새 다 빠지게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토록 환영하고 있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걸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 만세 이거거든요.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벌써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그 5절 말씀만 이렇게 좀 더 박스가 되어져 있죠. 자, 5절의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그런데 파워포인트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 왔는데 9장 9절 그 앞에, 그러니까 9장 2절하고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자,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자, 겸손의 왕,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그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참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지혜롭느냐? 그들을 지켜주는 요새를 건축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집 안에, 그들의 요새 안에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힘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바라는 성공이고 그 성공에서 누리는 행복의 조건들 아닙니까? 나를 지켜줄 집, 나를 지켜줄 요새를 튼튼하게 건축하고 그 안에서도 그 요새를 잘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적들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금과 은이 있어서 많은 무기를 사고, 그렇죠? 또 금과 은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는 성공의 삶.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여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말하는 두로와 시돈,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께서 오셔서 정복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지혜, 그 모든 힘과 금과 은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쳐 넣어버리시며 불에 삼켜지게 할 것이다. 그런 주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가 결국 스가랴서 9장 9절 가서는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인용된 모든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며 멸하시는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이 바로 나귀 위에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더라. 이 말씀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멋진 말을 타고 오시는 위풍당당한 뽐새 나는 그런 장군 왕이 아니라, 그 어떤 폼이 나고 멋진 힘을 가진 왕이 온다 할지라도 나귀 새끼를 탔느냐 안 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귀 새끼는 아무나 안 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가,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나귀 새끼라는 그 사인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인이 이루어지면 그분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줄 분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멋지고 폼나게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난리가 난 거예요. 드디어 오셨다. 드디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둠의 삶은 끝났다. 마치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광복될 때에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온 거리에 뛰쳐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그렇죠? 대한민국 만세 만세 남녀노소가 외쳤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그러한 형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호산나 외침이 컸던지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가장 높은 곳,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로와 시돈의 왕보다도 더 높고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산나 홍수예요. 호산나 홍수예요. 온 성이 호산나로 가득하고 호산나가 예루살렘 성을 채우고 흔들 정도로 지금 호산나의 홍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찬양이, 이 호산나의 홍수가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는 미움과 정죄의 외침으로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하고 약한 자로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웃는 목소리로 다 변화되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짧게 얘기한다면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요, 다시 호산나의 찬양이, 호산나의 그 외침이 홍수처럼 예루살렘을 뒤엎었던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많은 외침이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따라오는 그들의 고백이 그곳에서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 하나의 쓸만한 호산나가 있었을까요? 그 많은 호산나 중에 단 하나,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호산나가 있었을까요?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 됩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홍수가 나니 거리마다 넘쳐나고 남아도는 것이 물인데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정부에서 그리고 미국의 다른 이렇게 도움의 단체에서 가장 급하게 보냈던 것이 마실 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호산나의 홍수가 났어요. 저마다 주여 주여 외치며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외침들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합한 호산나 하나가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뭘 말씀하셨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평생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 따라다녔고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할 건 다 했는데 예수님이 너 그거 신앙 아니야 그런 거예요. 너 그거 믿음 아니야 그런 거예요. 믿음인 줄 알고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다가오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맞다 맞다 잘한다 잘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 너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불편해져야 돼요. 갈등이 있고 마음이 어려워져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는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기준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그 모든 신앙의 행함들이 목적과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이 평생 목사로 살았던 평생 교회에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직분자로 섬김이로 살았던 한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나를 천국에 가게 하는 십자가, 열심히 호산나 외치는 나의 열심을 알아주고 그런 나의 열심에 세상의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결국 내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거짓된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다들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실상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예수님을 밀어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내 소원과 생각이 틀려지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며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원함과 예수님의 모양이,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십자가에서 죽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흔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면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 선한 일 하며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선한 일 안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말씀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았겠습니까? 눌림에서 자유하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선한 일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라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불법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은 아버지 뜻 앞에서 나의 뜻이 세워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음으로 선함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세워지는 순간이라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낸 것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모든 것을 행한 자들을 불법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내 목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성도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인정받고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아서 그냥 큰 소리 내며 다닐 수 있는 그런 잘 나가는 교회, 잘 나가는 성도 그렇게 만들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처럼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형편을 바꿈으로써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고 그러한 삶에서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 욕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불법이라는 거예요. 악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여건과 환경이, 어떤 특정한 삶의 모습이, 어떤 특정한 그 잡에서 어떤 포지션이, 어떤 잡의 타이틀이, 어떤 학교의 어떤 타이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도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모든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병든 인간의 육체를 고쳐주어서 평생 건강하게 편하게 잘 살아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것을 알아 자신을 위해서 믿고 쫓아다니는 그들의 그 메시아관,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결국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뢰함에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육신을 이롭게 해주는 그 기적의 목적을 두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나 죽으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구원을 위해서 믿어야 한다면 십자가 믿어줄게요. 그 심보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전혀 불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가요, 결코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홍수 같은 그 호산나 외침을 들으며 마치 진정한 왕처럼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룬 군대의 아주 지휘관처럼 멋지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뭐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는 있지만요, 나귀의 주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기 다른 버전을 다 살펴보십시오. 거기에요, 나귀 주인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냥 앞뒤 정황상, 앞뒤 내용상 나귀의 주인이 거기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될 뿐이지 성경은 주인이라는 정확한 그 단어를 어느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3절에 만일 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1장 5절에 가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주인이라고 적힌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한 분에게 주인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누굽니까?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께만 주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도 헬라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리하면 즉시 돌려보내리다, 이렇게 해석되어져요. 나귀의 주인이 아니라 나귀를 잠시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잠시 맡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귀를 잠시 맡은 자가 그 나귀를 예수님께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다, 나귀의 진정한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나귀가
과연 예수님이 탈 만한 힘이 있는지, 예수님이 타고 갈 만하게 정말 뽐이 나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조건들, 쓸만한 조건들이 다 있는지 그것을 묻고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저 주께서 택하고 부르셨으니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로 족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가 쓰신다 하면 필요한 것은 주의 능력이지 낙이 새끼에게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낙이 새끼가 강하든 약하든 보기 좋든 싫든 높든 낮든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은 그 나귀가 아니라 주님이, 그 나귀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주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나귀 새끼는요, 그저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선포되어진, 예언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냥 증거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길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에 의해 부름받은 도구는요,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증거해야 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내 눈에 딱 맞아떨어지는, 내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는, 내 귀에 딱 즐겁게 들려오는, 지금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입성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에 결국에는 만나고 믿어야 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자신이 나타나고 높임받는 길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가진 요새와 금과 은을 부러워하며 살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저렇게 많은 금과 은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죽을 둥 살 둥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 교회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겉옷을 벗어드리라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호산나 크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면 복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열심으로 지금까지 시끌벅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겉옷을 벗어드리고 종려나무를 다 흔들어댔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다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용했을 뿐 주님을 사랑한 적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필요했을 뿐 주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나의 기도를 올려드릴 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뭐냐면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산들 아침 이슬같이 사라져버리면 영원한 멸망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내가 주인 된 이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네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너를 쓸게,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돌볼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 주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시끌벅적 호산나를 외치며 나만의 우상을 세우고 밀어붙이고 끌어가기 전에 우리의 심령에 다시 들려줘야 돼요. 이 주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를 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나를 예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쓰시며 우리를 결국에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분토와 같이 여겨지며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나를 쓰신다는 이 음성을 먼저 들은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은 뭐냐?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넘쳐나는 이 호산나의 홍수 속에서 세리처럼 그 성전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그저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이 진정한 회개의 호산나가, 이 진정한 감사의 호산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나의 열심과 놀라운 헌신으로 나를 위해 호산나를 외치던 내 안에 내가 세워놓았던 나의 모든 우상이 무너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던 그 악함들이 완전히 드러나고 무너져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지 전혀 관심에 두지 아니하고 그저 나를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며 살아가다가 잠시 그분을 위해 오늘 하루 시간 내어서 호산나 불러주면 내가 한 일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의 것을 얻고 누리고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것과 바꾸어가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나를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듣고 깨달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인해 상하고 통한 마음으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내 스스로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나를 구원하소서. 더 이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가 원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으로 이루어 주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지요. 거기에 짐 엘리엇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시카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의 앞날은 정말 하이웨이처럼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저기 남미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경비행기를 배워서 그 경비행기를 타고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 그 위를 계속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우카 부족이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보이면 바로 바구니에 성경책과 선물을 따라서 계속 내려다 줍니다. 그런데 그 아우카 부족은요, 정말 서로를 잡아먹는 식인종같이 너무나 무서운 그런 이제 부족이에요. 그런데 그들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 친구 4명과 함께 총 5명의 젊은이들이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강가에 있는 커다란 모래톱을 발견하고 거기에 착륙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우카 부족과 그래도 부족하지만 짧은 교제를 좀 나누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또 미국에 돌아와서 또 선교를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곳에서 살면서 선교하겠노라 그렇게 작정을 하고 미국에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난 뒤에 거기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착륙을 했어요. 그런데 아우카 부족 안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우카 부족 안에 한 여인이 이렇게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인한 자가 내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가 죽게 되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로 온 5명의 청년들에게 다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그 땅에 이제 선교하러 가려고 기쁜 마음으로 착륙을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아우카 부족 부녀들이 다가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그때 숲속에 숨어있던 그 남자들이 다 달려나와 다들 창으로 찔러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계획하고 그러면서 거기를 복음화하겠다고 달려갔는데 말씀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5명의 청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미국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뉴스 리포터가 나와서 그 짐 엘리엇 저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What a waste.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짐 엘리엇이 살아있을 때 적었던 그 일기장의 한 글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 엘리엇은 그의 꿈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종려주일 오늘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부활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쫓아가며 살겠습니까? 이 시간 누구에게 호산나 외치며 쫓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은 들은 채 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영원하지 않은 나의 육신의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던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쓰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할 분들 많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 나누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쓰는 주님이 아니라 약하고 악한 나를 여전히 쓰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높임을 받는 예수님, 드디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끝내주시고 형통함과 복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평생에 말씀하셨는데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다 안다고 무시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보배로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 골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쓰고자 하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쓰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